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 내일이 이제 우리 성탄절인데 오늘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일 크리스마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 경배.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께 미사,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 경배, 그 예배거든요. 그러면 매일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매일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매일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것이 매일 크리스마스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크리스마스에 노래는 부르는데 아까 우리 준비 찬송할 때 불렀잖아요. 노엘이란 말도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 뜻이에요. 노엘이라는 것은 노엘 그런데 그 앞에 노자가 붙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닌 듯한 그런 이제 노엘은 기쁜 성탄을 축하한 그런 뜻인데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라틴어에 나탈리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게 생일이란 말이에요. 생일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프랑스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사실 노엘이 프랑스어 그게 한국어로 발음한 게 노엘이에요. 노엘. 그래서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노엘이라면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노엘이라면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날인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의 외침이다. 너무 기뻐서 노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외침. 그 기쁨의 성탄절을 외치는 거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우리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자,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가 딱 끝나고 약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흑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 전체의 결론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실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걸 맞이하는 준비를 하라. 누굴 보낸다 그래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오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오늘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뭡니까?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다 회개가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 그러면서 예수 초림, 여호와의 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4장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온다. 그게 뭐냐? 재림, 심판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말라기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미리 또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 주로 오시는 그까지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 신약의 첫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딱 중간에서 이어가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 이게 하늘 보좌의 시공간 초월의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누린 사람들이 첫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 사가랴는 세례 요한 아버지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부모님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려면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장은 굉장히 길어요. 80절까지 있습니다. 80절. 자, 거기에 5절. 자, 누가복음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의 의의 철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니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알았더라. 그 몸짓으로 그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으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뭐냐니까 보좌의 축복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예요. 자, 주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가랴에게
나이가 많아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늙었는데 자식이 있을 거라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 보니까 전혀 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이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안 믿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인데 그래 네가 안 믿는구나. 네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이 벙어리가 돼가 나온 거예요. 벙어리가 돼갖고 이 백성들이 이제 막 다 놀래죠. 그래 되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아기가 세례 요한에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믿으면 이래 돼요. 안 믿으면 그 사실 잘 안 믿어지겠지. 나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래 물론 뭐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보편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하는 이거는 보편적인 거거든. 특별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한테 무슨 그런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래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천사가 그럼 네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 57절에 보면은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한 예고잖아요. 그다음 또 넘어가서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고 세례 요한 출생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 5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해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골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우리 방금 읽었지만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다 이래 됐죠. 의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의인이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다가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충만교회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 우리 모두가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 초림 오는 걸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는 뭐냐? 세계복음화는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발걸음이다. 믿습니까? 맞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지금 뭡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예수 재림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그 역할을 우리 충만교회가 하고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오늘요 벙어리가 된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길을 닦는 게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라. 그게 237 5천종족 북한선교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 그 예언이 나오잖아요. 67절부터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봐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와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 충만교회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과 산업과 직장과 학교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믿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보니엘 천사를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보좌의 축복을 보고 듣고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마리아, 요셉, 마리아와 요셉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오늘 23절이 본문인데요. 이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러잖아요. 아니,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뭡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 약혼을 했는데 자기 그 여자가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인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막 제사장한테 가고 막 고발하고 그러면 그 여자는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 처녀가 결혼을 안 했는데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배가 불러오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여자는 나와 정혼한 여잔데 나와 하룻밤도 같이 지내지 않았는데 저 임신했다.
이래 고발하면 성박 끄집어내갖고 뭡니까? 돌로 쳐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이가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러잖아요. 요셉이가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 성령으로 잉태에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러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이란 말은 꿈을 통한 계시, 꿈을 통한 계시, 하나님의 계시한 방편인데 꿈 속에 하나님이 직접 또는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거룩한 뜻을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현몽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성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요셉한테도 또 마리아한테도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보좌의 축복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축복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신약 성경에 그 천사에 대해서 바로 1장부터 막 천사가 바로 나오잖아요. 주의 천사가. 그래, 이게 어느 정도로 그 영적으로 무지하냐 하면은 우리 단체가 사탄, 귀신, 천사, 뭐 성령의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 토론하는 데 가봤는데 어느 목사님 이래요. 아니 왜 목사님들 우리 단체를 보고 당신들 왜 천사를 그리 많이 하느냐? 천사. 그러니까 천사 그 활동이 구약에 있지 신약에 무슨 천사가 있냐? 그 신학 박사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도 실제 들었거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니 마태복음 보면 1장부터 천사가 나타나는데. 에?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 박사들이 얼만큼 무지하냐?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너무. 참 그러니까 헛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지금도 천군 천사가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뭐 성경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요 성경은 도덕책밖에 안 돼요. 윤리 도덕책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 영적인 책. 자,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예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다, 구원할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들이 뭡니까? 선택받은 자가 자기 백성이라.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이 예수라. 예수. 그 이름은 예수님.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어디서 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 예. 자, 그러면 임마누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자,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임마누엘. 그러면 첫째, 임마누엘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다. 초자연적인 방법. 그건 초이성.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은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자들이요, 왜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뭔데 과학이? 이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은요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과학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래서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이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방법이 많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넌 초자연적인 방법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어디 갑니까? 요단에 가서 요단이 갈라진다. 그 육지까지 건넜다. 초자연적인 방법이잖아요.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졌다.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메뚜기와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줬다.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초자연적인 방법이지. 이 하나님의 역사잖아.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해와 달이 멈췄다. 초자연적인 방법이잖아요. 이것도 증거했잖아요. 무디 과학원에서 연구를 쫙 하니까 이 지구가 하루가 멈췄다. 하루가 멈췄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게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딱 하루.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멈춰라. 고기 23시간.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해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고기 1시간이에요. 그래서 24시 하루가 지구가 멈췄는 것을 무디 과학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런가 또 과학자들이 말했다고 해서 꼭 성경이 그런 건 아니고 과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더 인정합니다. 예. 지금 과학자들이 아직 연구가 덜 돼서 그렇지 앞으로 더 연구하면요 성경은 그대로 과학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마리아가 낳았다. 초과학적이잖아요. 사실은 초월적이야. 초자연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뭡니까? 바다 위로 걸어갔다. 바다 위에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 빠지지. 바다 위에 예수님. 초자연적이잖아요. 바다에 뭡니까? 광풍, 파도, 바람을 잔잔케 하시니라. 초자연적이잖아요. 5,000명이 모았는데 오병이어 사건 초자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 초자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아주 또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초라하게. 초라하게 왔는데 어디 왔어요? 마국간에. 마국간은 우리 한국에 말하는 그런 마국간은 아니고 그 바위, 동굴 그런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쪽에 가면 동굴이에요. 동굴인데 그 동굴에 그러니까 그 동굴에서 말 집이잖아요. 말이 사는 그 집에 그게 마국간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왜냐 그 당시에 여관이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방이 없어서. 그래갖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누워서요? 말구유 그러니까 그 짐승의 밥통, 죽통 거기다가 누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지만은 아주 또 어떻게 와서요? 초라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이 최고로 낮아졌잖아요. 낮아져. 그래 인간이 인간으로 모아면 뭐라고 해요? 이 짐승아 이러잖아요. 개돼지보다 못하다 이러잖아요. 인간이 인간으로 모아면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간 노릇도 못하는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 집에 태어나서 짐승 먹는 죽통에 뉘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또 태어나서요? 목수집에. 목수집에. 그 당시 그 목수가 그 좋은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수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메시아가 오시려고 하면 왕집에 오든지 장군집에 오든지 이래 와야 되는데 아주 초라한 모습 와보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처녀가 혼자 있으면 임신되면 뭐 이래요? 뭐랬겠죠?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이 옆에 누굴 갖다 붙이나요? 요셉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셉을 덜러리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요래 붙여놨는데 누가 봐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요셉의 자녀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요래 딱 하나님이 딱 해놨어. 그러나 두 사람은 알잖아요. 마리아도 요셉도 자기들 자식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또 말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여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밀.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란 비밀은 숨겨져 있잖아요. 아무나한테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1장. 자, 여기에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침,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몇 절 안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비밀 딱 감춰놓은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냥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딱 덜러리로 언약의 보호자로 요셉을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언약이 자라나잖아요. 언약이 자라서 그 언약이 이제 그럼 누가 봐도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두 사람만 딱 아는 거예요. 두 사람만 지금. 이게 비밀이야. 그리고 또 누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 인류 인간들이 많지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비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딱 감추어 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입니다. 왜 임마누엘로, 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죄 때문에 저주에 빠지고 지옥 가게 됐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장악됐잖아요. 이걸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임마누엘,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예수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한다? 영생,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의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12가지 저주 재앙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의 털 올무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임마누엘 하신 이유가 구원,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사선 사망이잖아요. 그 누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이 오셨다가 죄 없는 몸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이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와야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인간의 후손은요, 전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원죄를 그대로 갖고 다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시켰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랑 100%, 공의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셋째로 왜 임마누엘 하셨느냐? 임마누엘로 오신 목적입니다. 해결하러 오셨어요. 뭐를 해결하러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지옥 가게 됐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열신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성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인간적으로 너무 들떠가지고 막 그 육신적으로 그리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떠드는 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너무 떠들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찬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얼마나 떠들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막 크리스마스 떠드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떠들 뿐이니까 세상은 더 떠들 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상은 뭡니까? 상업적으로 다 돼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조용하고 고요한 밤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과거 문제, 죄 문제 다 끝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현재 문제 다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래 문제까지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에 대한 비밀을 꼭 기억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더 자세하게 나왔죠. 자, 누가복음 1장. 자, 26절. 자, 26절에 보면 예수 나심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리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능하게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참 이 마리아가 신앙이 얼마나 좋냐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성경에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를 보고 그 당시에 뭐라 합니까? 다 악하고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게 응답이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네 친척 중에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임신해가 6달이 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막 엘리사벳을 찾아러 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방문합니다. 자 이어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 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노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니까 막 마리아 태 속에 있는 막 그 아이를 축복하고 막 그러니까 막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고 또 마리아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해야 돼요.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마리아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57절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잖아요. 출생하고 이제 쭉 이제 마리아의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음이라. 능하시니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듣고 본 사람들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그 사람들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언약,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들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복음화하는 충만교회, 세계복음화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보좌의 시공한 초월의 역사가 우리 충만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산업에, 직장에, 학교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쭉 말씀하는 게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전한 이 복음, 그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았으니까 또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아가서 저 237까지 전달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더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세임을 얻고 영육간에 치유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보고 듣고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도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이 길을 닦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길을 닦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하며 영광 돌리면서 영원한 크리스마스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